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다 아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대강절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대강절 세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공의로운 임금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우리가 추구하고 또 우리 주님 주신 공의를 사모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다, 이런 거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주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한테 좀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주님께 초점을 맞췄잖아요. 어떤 메시아가 오실 것인가, 공의의 메시아였죠.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한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어떤 내면이 되어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묵상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몇 안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아예 정확하게 못이 박혀있죠.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아예 후반부에 나와있죠. 18절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성경에 나와있죠. 분명히 몇 가지는 정의할 수 있죠. 하나님 먼저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하고 예수님 믿는 거,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죠.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서 항상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좀 추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이죠. 근데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뜻,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 뜻이죠. 주리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을, 그러니까 뭐랄까요? 약간 이렇게 앞날에 대한 어떤 예견을 하듯이 어떤 게 하나님 뜻일까? 마치 무슨 찍기 하듯이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뜻이죠. 사실 용서해라, 기도해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비슷한 맥락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내적 상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예배라든가 전도는 우리가 외적으로 사역적으로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의 내적으로, 우리 내면에서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에 우리가 외적으로 예배도 정말 잘 드리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 내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허하겠죠. 힘들고 공허하겠죠. 하지만 우리 내면이 뭐랄까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좋게 준비되고 잘 되지만 외적인 사역의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도 또한 주님 앞에서 유익한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균형인 것 같아요. 균형을 잘 잡아야 가장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항상 기뻐해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실은 좀, 여러분 현실은 항상 기쁘세요? 그렇지 않죠. 우리 현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항상 기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 분명히 얘기를 하고 계시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분이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지 않을 수도 있죠. 왜 맨날 기뻐야 됩니까? 침울할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지, 그런 거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기쁨이 하나의 감정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건 의지적으로 뭐예요? 기쁨을 유지해라, 이런 거죠. 행위로
묘사를 하는 것 같아요. 기쁨은 여러분 감정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기쁨을 네가 감정 취급하지 말고 네가 행동처럼 여겨서 의지적으로 기뻐해, 이겁니다.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답은 18절 후반부에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너희는 기뻐해야 된다.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기쁨을 유지하도록 너희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너의 마음 상태를 가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왜 기뻐해야 될까요? 왜 기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보면 사실 기쁠 때도 있지만 기쁘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서 기뻐하는 기쁨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볼 또 오래 생각해 보니까 이 현실을 보면서 기뻐하는 기쁨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실을 보면은 기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 생각해봤더니 미래를 보면서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미래를 보면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종말론적 관점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크리스마스 선물 있죠. 우리 도화 제아가 너무 지금 기대를 합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있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또봇인가? 이제 안 나오는데 그 장난감을 원했는데 알아봤더니 배송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회유를 했어요. 회유를 자꾸 이제 TV를 틀어주면서 독일에서도 구할 수 있는 그 로봇 중에 왜 그 옵티머스 프라임 아세요? 그리고 범블비 그거 이제 둘이 나눠가지고 그 트랜스포머인가요? 그 시리즈에 있는 장난감이거든요. 그걸로 이제 회유를 했습니다. 이제 주문했죠. 도한테는 산타 할아버지가 가져온다고 했지만 주문했죠. 하나님이 보내서 산타 할아버지가 가져온다. 아직은 동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이가 너무 기대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가도 그 선물만 생각하면 너무 기쁜가 봐요. 그래갖고 아직 자기 앞에 없지만 이제 며칠만 지나면 뭡니까? 그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이 이제 자기 품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께 된다는 그 마음에 애가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기분 나쁘다가도 그것만 생각하고 막 그냥 기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는 그 기쁨의 이유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그와 같다는 거죠. 또 하나 예를 생각해봤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신랑 신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죠. 두근거리죠. 우리 오래 산 우리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오래 산 우리들도 기쁘지만 결혼을 그 앞두고 있는 신랑 신부 뭐예요?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리고 기쁠까요? 현실은 여전히 직장생활도 피곤하고 뭐 날은 춥고 감기도 걸리고 그렇지만 곧 결혼, 사랑하는 사람과 그 결혼을 해서 함께 할 것을 생각하면 뭐예요? 그게 너무나 기쁜 거죠. 그 기쁨이 현실이 주는 어려움을 이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소망에 가득한 확고한 뭡니까? 그 기대가 이루어지는 그게 있으니까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우리 종말론적 기쁨이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이 아직 미래의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에서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 기쁨을. 그게 뭡니까? 성령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미리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뭐예요? 미래에 있을 그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의 삶을 뭐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현실만 보면은 그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지만 그렇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종말에 이루어진 그 완벽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기쁨의 이유라고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에서 답이 도출되었죠. 장차 우리에게 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주님의 재림에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한테 주실 거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약에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다시 만나는 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이 주실 그 미래에 대한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거기서부터 기쁨을 꾸어오는 거죠. 기쁨을 꾸어오는 겁니다. 그 종말의 기쁨을 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을 고대하시면서 그 기쁨이, 우리는 신부잖아요. 주님과 결혼하게 될 모두 신부잖아요. 그래서 그 결혼 앞둔 그 신랑 신부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는 현실을 이기겠죠. 희망이 가장 힘이 셉니다. 희망이 있으면 현실의 고난을 뚫고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등산할 때 너무 힘들어도 어떻게 완주할 수 있습니까? 곧 정상이야. 곧 정상이야.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죠. 많은 창업자들이 어떻게 고난의 그 시간을 견딥니까? 희망이죠.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견디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면 모두가 중도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가장 힘이 센 것 같아요. 믿음이 가장 힘이 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고 소망하고 그러면 견디고 실천하게 되고 마침내 성취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주님이 약속한 미래는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고 기다리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렵죠? 이것도 현실을 진단해 봤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5분 기도하기도 사실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어렵습니다.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어려워요. 근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니까. 우리 신분이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요, 군사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가 우리 호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시는 하나님이 공기 같은 존재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공기 없이는 살 수 없죠. 그 공기를 들이마셔야 돼요. 그리고 뱉어야 사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게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라는 거죠. 필수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생명을 유지하는 호흡과 같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현실적으로 이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호하지 않게 현실적으로 제가 깨달은 바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간과 장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겠구나. 그래야 기도할 수 있겠구나. 아침도 좋고요. 저녁도 좋고요. 기도를 위한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까지 보니까 습관을 따라서 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보문서 기자들은 그렇게 기록을 하셨죠.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꾸준히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바짝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 그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이구나. 제 안에 그런 묵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제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진지하게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적고 응답을 받으면 응답을 적는 거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힘들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우리의 입술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입술을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기도할 수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말이 좀 역설적이에요.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겠죠. 우리의 내면이 강인해지겠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담대한 거죠. 그리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는 모든 결과들이 뭐예요? 다 세상을 이기는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좋으라고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신 게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렇게 할 때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너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현실을 또 생각해봤어요. 어렵죠? 범사에 감사하라. 어려워요. 범사라는 말은 뭡니까? 모든 일에라는 거, 모든 상황에, 모든 일이 닥칠 때도 감사해요. 안 되죠, 사실. 근데 자동적으로 되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좋은 일도 있고 감사할 만한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만약에 좀 안 좋은 일, 또 손해보는 일을 만나면 사실 뭐가 감사가 됩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죠. 불평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안에서 좀 뭐 안 좋은 감정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까지도 너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저는 말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의아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답을 찾아야 돼요. 대체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질문만 하네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염려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늘에 있는 그 새도, 보잘것 없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니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신 바 된 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뭡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뭐예요?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컨트롤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일 많죠. 세상에 불행이 많고 좋지 않은 일도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어떤 허락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걸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믿음의 영역인 것 같아요. 감정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영역. 그걸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거죠. 모자이크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작은 그림이 이제 전체 모자이크가 되면 완성이 되지만 작은 점들이 있을 때는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죠. 작은 사건들만 보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점과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우리에게 향하신 최선의 그림, 그 모자이크 그림을 완성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뭡니까?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손길을 믿고 감사해라. 그런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감사하는 태도를 가질 때 결과는 극심한 낙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근거한 그 긍정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단순한 긍정을 믿는 긍정이 아니죠. 또 심리적인 낙관론도 아니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오는 긍정인 거죠. 그리고 종말론적 관점에서 오는 긍정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 꺾이지 않고 이 세상을 우리가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같아요. 우리에게 장차 오시게 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리고 믿음,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나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결국 주관하셔서 최선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 말씀 들은 기억하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주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주님 앞에 쉬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우리 감정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태도도 너무나
너무나 작은 일에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를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막막할 때 무릎 꿇을 수 있는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궁극적인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 마음의 기쁨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면 도무지 현실만 바라보면 도무지 범사에 기뻐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온전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 기쁨, 종말론적인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주님 매일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말씀이 정한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령님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힘과 나의 의지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촉구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소원을 주셔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소원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심령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연말의 계절에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욱더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체험 우리 빌레벨트 교회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기도 드린 것 주님 보좌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감사를 주시고 주님과 늘 교제하고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9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아멘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목재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대강절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대강절이고요.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성탄절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주일 예배로 그렇게 25일에 모이시면 되겠고요. 25일에 참고로 독일교회는 예배가 없다고 합니다. 24일에 저녁 때 여기서 예배를 독일교회에서는 드리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광고가 있죠. 우리 은희 집사님이 이번 이제 주간에 결혼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생일이기도 한데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복된 가정 꾸미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사모님이 좀 편찮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못 오셨는데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오늘 준비를 다 해서 연말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예배 전에 우리 재직 우리 집사님이 좀 얘기를 했는데 빠지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셔서 좀 미루기로 했습니다. 25일로 좀 미루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성탄절 때 나오실 수 있으시죠? 띄어또 공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거기는 또 공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5일로 그렇게 미뤄졌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때는 가급적이면 많이 좀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에 찬양하시고 제가 공헌기도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우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우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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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신력 주신 것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물을 정성껏 주님 앞에서 구별해서 주님에 바칩니다. 주님 예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기억하셔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이제 곧 새 가정을 이루어서 힘차게 발걸음할 우리 신은 집사님 가정과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기쁨을 누리고 항상 감사하는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빌레벨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